여러분 용두삼이 들어보셨어요? 용두삼이. 한자 그대로 말하면 뭡니까? 용머리 뱀꼬리지요. 용머리 뱀꼬리. 무슨 뜻입니까? 시작은 그럴듯하게 했어요. 그런데 마무리가 영 흐지부지 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40여일 지나면 이제 끝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어떠셨어요? 새해 들어서면서 여러분들 나름 뭔가 이렇게 막 소망하고 계획을 세운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코로나 터지기 막 직전이니까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 운동하리라, 뭐 자격증을 이번에 꼭 따보리라, 또는 뭐 성경 통독 이번에 몇 독 해보리라, 뭐 큐티 한번 제대로 해보리라, 아니면 이제 내가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한번 해보리라. 뭐 하여튼 나름 뭐 계획하고 도전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잘 실행하셨어요? 오늘까지 잘 실천해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용두사미가 되어버렸습니까? 저부터도 그렇지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용두사미의 덫을 잘 못 벗어나요. 아마도 여러분들 연초에 정말 야심차게 계획하고 도전하셨던 것들 중에서 모르긴 몰라도 지금은 흐지부지 된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이런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도 몇 가지는 나름 이제 하려고 했다가 이게 뭐 저도 여러 가지예요. 뭐 해보겠다 했다가 안 된 게 여러 가지더라고요. 물론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 자신은 정말 계속해서 꾸준히 열심히 하고 싶은데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지요. 올해가 대표적이죠. 바로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이 코로나 때문에 환경적으로 우리는 무엇보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도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주일이면 당연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뭐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연초에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게 당연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정부에서 집합금지 명령이 이제 내려졌을 때는 대부분의 성도는 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셔야 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못 오니까.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어요. 준비를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미흡해서 늦게서야 이제 또 막 온라인으로 막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죠? 여러 가지로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때 발 맞춰서 이렇게 준비되지 못해서, 그죠? 한동안 또 이렇게 공백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참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치는 않았는데 이 코로나라는 게 올해 참 돌아보니까 특별히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거대한 장애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은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요, 코로나라는 이 장애물을 핑계로 용두삼위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용두삼위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예배 생활이, 기도 생활이, 전도해야 된다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또 훈련받고 교제한다는 그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그런 필요성들이 흐지부지 되어 가고 있다고요.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듯이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또 환경적 영향이 있을수록, 또 자기의 의지가 약해지든지 뭐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뭔가 의욕적으로 시작한 것들이 흐지부지 되고 또 변질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간표, 이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영적인 시간표로 볼 때도 이 마지막이 될수록 뭔가 흐지부지되고 변질되고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마지막 심판 날이 가까워질수록 마귀는요, 이 땅의 성도들을 믿음의 길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성도를 유혹하고 박해하는 일들은 더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 예수님 뭐 다시 오신다면서요? 그럼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 마지막 날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한번 같이 몇 구절만 읽을게요. 몇 구절만. 자, 시작.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말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며 서로를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대충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보셨지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가 당연히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말세에는요,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우리 믿음을 흔들기 위한 핍박도 거세게 일어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올 한 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에 이런 말세에 일어날 법한 예수님 말씀하신 듯한 이런 일들을 많이 좀 경험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만 하면 이게 좀 형평성이 없는 반응들이 일어나요. 여론들 보면 뭔가 약속이나 한 듯이 다른 곳에 비해서 더 과민 반응으로 과격하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봐왔잖아요. 또한 이 시대가 되면서 올해도 계속해서 그게 더 강해지고 있는데 성경적인 가치와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는 법으로 막 행정적인 조치로 계속해서 더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지으셨는데 이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자꾸 허물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시도들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외침은요,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보다 마지막 때가 더욱 가까워진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의 마지막을 이제 40여일 남겨놓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이 더욱 가까워진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지혜와 계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듣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 심령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요. 그런 각오로 정말 진액을 쪽쪽 빨아먹듯이 그런 각오로, 그 칡뿌리 드셔보셨어요?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은 모를 테고, 그죠? 질겅질겅 씹어서 그냥 칡물을 다 빨아먹잖아요, 그죠? 그런 각오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한층 가까워진 이때 용두삼위 성도가 되지 않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종말 신앙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종말 신앙으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대요. 심판날이 가까웠대요. 주님 다시 올 날이 가까웠대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뭐랍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니,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되지.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면 되지.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할까요?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는 걸 깨닫지 못한 채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를 인식하지 않고 그냥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설교 후에 빼먹지 않고 하는 중보기도가 있어요. 뭡니까? 아까 우리 정학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늘 기도하지요? 왜 이 기도를 합니까? 코로나가 그냥 이게 살짝 지나가는 감기 같으면 이런 기도 안 하죠. 왜 기도하지요? 코로나가 치명적이라 그래요. 치명적인 위협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 위험성을 알잖아요. 그 코로나 병 자체도 치명적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나쁜 영향이 굉장하거든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얼마나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나다니지 못하고 다 집에 있게 되니까 오히려 가정폭력이 늘었다고 그러잖아요. 가정학대가 늘었다고 그러잖아요. 우울증 환자가 특히 젊은 층에서 아주 그냥 급격하게 늘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코로나 때문에 생긴 영향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얼마나 위험한지 치명적인지 아는 거예요. 아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똑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 시대 때보다 지금은 더욱 종말이 가까워졌어요. 내일 종말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종말 신앙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만 잘못된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종말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종말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야지만이 왜 이렇게 이 시대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는 것이 많은지, 종말 신앙을 붙잡고 있어야지만이 왜 이렇게 갈수록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듣도 보도 못했던,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흉흉한 일들이 전 세계에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왜일까요? 마지막 때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현상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를 모르면 결국은 이 세상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늘 소망을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 문제에만 붙들려가지고 끙끙거리는 거예요. 이 세상 문제 때문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러면 여기에만 묶여있는 것입니다. 종말 신앙을 가져야 하늘의 소망, 이미 주신 승리를 꿈꾸고 영원한 삶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뜻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종말 신앙을 붙잡은 자의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야 예수를 믿어도 이기는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주님 말씀을 직접 내가 그 자리에서 듣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님이 중요하게 한마디 하셨어요. 중요하게. 종말에 닥칠 고난을 피하고 싶다면 종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이기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만물의 마지막이 한층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가 용두삼위 성도가 되지 않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예수 사랑, 내 사랑이 아니고 예수 사랑으로. 8절과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뭘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뭘 당부하셨을까요? 사랑을 당부하셨어요. 사랑하라.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야. 너희에게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이 두 가지는 똑같아. 이게 최고의 큰 계명이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주의 백성, 예수 믿고 새 백성 된 자들에게 지켜야 될 계명이 있다. 그게 뭔지 아냐? 그게 뭔지 아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사랑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누리는 거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다가 천국 갈래?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왔어. 너희도 사랑하다가 천국 가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그 사랑이나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사랑 모두가 헬라어로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뭐 남자와 여자가 막 육체적으로 사랑하고 막 감정에서 막 튀어오르고 불꽃이 눈에서 나가고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 간의 우정으로 주고받는 어떤 그러한 사랑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뭐냐?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에 비유합니다. 그나마 그게 제일 근접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주는 거, 그죠? 그냥 하는 짓 보면 하다가도 그냥 하도 그냥 주잖아요.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아가페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완전한 아가페 사랑은요, 완전히 주시는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 주셨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사랑이에요. 네가 하는 짓으로 봐서 내가 도저히 널 용서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부어질 때 흘려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베푸신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날 때 그것이 흘러가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나타난 마지막 때 현상이 뭐였지요?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그다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을 것이다. 사랑이 식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사랑이 식을 것이다라는 것은요, 남녀간의 육정적인 그런 사랑이 식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브앤테이크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 식는다는 건 아가페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식는다. 지금 베드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말세로 갈수록.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비틀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저거는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간이 더 높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사랑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뭐가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아가페 사랑이 다 식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뭔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어? 어디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이 살아나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역사됩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죄를 덮는다라는 말은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그냥 모른 척 넘어가자. 이거 아닙니다. 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교회 안에서 왜 그래? 아니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냥 저 지위에 있으면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슬쩍 무마해 주거나 모른 척하거나 묵과하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덮는다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지요?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십자가로 우리를 덮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게로 전가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님에게로 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 구원했다, 이것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나에게 잘못한 자들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죄를 지은 자들이 있어요? 대충 덮어주고 모른 척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와 함께 눈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빨리 회개해, 이게 아니라 함께 눈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민족의 죄를 위해서, 아까 우리 정 집사님 정말 이 민족이 갖고 있는 많은 부정부패 위해서 기도하자고 안타깝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왕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고고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 함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좀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역사되라고요? 그 죄가, 그 사람의 죄가, 그 공동체의 죄가, 그 사회 조직적인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덮여서 씻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무엇보다 부어져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학교에, 직장에, 인간관계 속에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아가페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약자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모른 척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참 이기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말 이기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려고 해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해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나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하고는요,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좀 이렇게 불편해요. 거리 두고 싶어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냥 끼리끼리, 그냥 나랑 좀 비슷하고 코드가 맞고 생활 배경이 맞고 지식 수준이 맞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자꾸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뭘까요? 갈수록 아가페 사랑이 식어지는 마지막 때의 현상인 거예요. 마지막 때의 현상. 이럴 때일수록 아가페 사랑으로 세상을 사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 공생애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기적으로 인간관계 하셨어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요, 과부와 청녀와 세리와 아이들과 병자와 가난한 자들의 친구셨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당시의 유대 사회가 멀리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기꺼이 먼저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어울리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특별히 그때 당시 사회가 멀리했던 자들에게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셨다고요. 왜요? 아가페 사랑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서 대접하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말은요, 원래 뜻이 뭐냐? 낯선 사람을 사랑하다, 낯선 사람을 환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9절만 읽으면 그냥 우리끼리 알고 있는 사람끼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끼리, 우리 가족끼리만 서로 잘 대접해줘라,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물론 그래야지요. 그것도 잘해야지요. 그러나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뭐냐? 내가 낯설어하는 사람들, 나에게 낯선 사람들도,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들이 필요하다면 불평하지 말고 아가페 사랑으로 섬겨라, 이 말입니다. 왜일까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맛보고 구원 열차에 올라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이미 구원 열차에는 올라탔지만 이 마지막 때에 그냥 유혹과 시험 가운데 찌들어가지고 나 구원 열차에서 내려야겠어 하는 사람을 다시 붙잡아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으로 뜨겁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하고 끼리끼리 잘 노는 사람들만 열심히 대접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도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좀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신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내게 있는 것을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는 것은요,
천국 학교의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성도들의 눈에는 뭐가 들어올까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왜요? 성령님이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게 성령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하고 병들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눈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주셔요. 아니, 이미 주셨어요. 많아야지 나누는 것 아니에요. 성령이 마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크든 작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라 하시면 그냥 기쁨으로 베푸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 주는 기쁨, 나누는 기쁨을 올 한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 정말 이전보다 작년에 비교하면 정말 풍성히 나누고 있어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가 나누는 교회가 되고 싶다고 늘 기도하거든요. 근데 올해 그렇게 작년보다 더 열심히 나누는 걸 봐요. 어려운 선교지 인도라든가, 그죠? 또 지역교회 해남이라든가 몇몇 다른 교회들, 또 우리 지역의 독거노인들, 또 우리 어려운 교우들을 올 한해 그래도 좀 이렇게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도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기꺼이 헌금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신 것들, 그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마음 아가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요즘은 택배 아저씨들 오시면 그 마스크 기증받은 거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 장씩 들고 나가요. 네, 그래서 행여나 갈세라가 들고 나가서 아저씨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마스크 하나 드리면 그게 막 무거운 거라든가 짐 내려놓을 때는 막 씩씩거리고 내려놓으시거든요. 근데 그거 받을 때 얼굴이 싹 바뀌세요. 그래서 갑자기 90도 인사하고 가세요. 이게 달라지시더라고요. 막 기쁨으로 하세요. 그 마스크 하나 드리는데 그래 좋아하세요. 없으면 그냥 두유를 하나 드리든지 귤을 하나 드리든지, 그리고 어쨌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더욱 즐겁게 섬기는 우리 성인 공동체가 되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개개인도 그러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아가페 사랑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 더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데 그 사랑에 그냥 불을 붙여버리는 그런 자원하는 기쁨, 그런 풍성한 나눔, 그런 예수 생명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만물의 마지막에 한층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가 용두삼위 성도가 되지 않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청지기의 사명으로 은사를 나누셔야 돼요. 청지기의 사명으로 은사를 나눠라. 우리 10절, 11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은사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은사. 은사가 뭐지요?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뭔가 은사를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방언을 하거나 막 귀신을 내쫓거나 병을 낫게 하거나 딱 눈만 너 야야야 이러면서 예언에 막 은사가 있어서 예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만 은사인 줄 알아요. 근데 잘 알으세요? 이런 것만 은사는 아닙니다. 은사의 성경적인 뜻, 은사가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 그래. 카리스마. 우린 카리스마 이런 거 아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카리스마, 은사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은사를 좀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잘 들어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사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경에 보면 부활장, 사랑장 이런 게 있잖아요. 은사장이라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인데 그 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십니다. 이제 이 앞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은 성령 한 분께서 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누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차별해서 아니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그러니까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못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오늘 잘 들으세요.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은 솔직한 것도 아니고요, 겸손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도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그분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당신께도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받은 은사를 발견하는 복된 오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니까요. 네, 그래요. 있어요. 근데 자기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세요. 나에게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내 은사가 뭐 같아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당신은 이런 거 할 때 참 빛나는 것 같아요. 당신 이런 데 독특함이 있어요. 당신 이런 특별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어요. 여하튼 오늘 좀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2주 안에 어쨌든 다음 주까지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제 요 다음에 나와요. 왜 중요한지가. 아셨어요? 자, 그런데 10절 말씀처럼 은사는요, 감춰두면 안 돼요. 은사는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이거 감춰두면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횡령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죠? 사용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직무유기. 맞아요. 직무유기. 이 사용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단 조건이 있어요. 청지기처럼. 무엇처럼? 청지기처럼. 그럴 때 우리가 청지기처럼 은사를 사용할 때 나에게 주신 은사가 더 탁월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요, 사용할수록 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청지기라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청지기는 잘 들어요.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위해 주인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회사의 주인이 있지요. 근데 그 회사의 주인이 자기가 일을 잘 못해요. 할 수 있지만 너무 바빠요. 그래서 자기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 경영자를 고용하는 거예요. 전문 관리인을 고용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영자, 관리자가 그 회사를 위해서, 그렇죠? 전체 유익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총대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청지기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인이 아니거든요. 겸손해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항상 신실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청지기의 모습을 11절에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누가 말하려면 너가 말할 거니? 네가 지금 어떤 말을 할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너가 지금 어떤 봉사를 할 거니? 어떤 봉사 할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뜻이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봉사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여러 가지로 분류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딱 2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밖의 모든 봉사예요. 딱 둘로만 나눴습니다. 제가 왜 이랬을까? 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2가지로밖에 나누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나름 이유가 있겠지. 그러다 결론 뭐냐? 제 결론이에요. 지금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하고 그 밖의 봉사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은사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은사. 그러니까 그 누구나 나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베드로 사도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은사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 같은 목사만 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나누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자, 전도하러 가가지고 그냥 부동산 얘기하다 오나요? 아니지요. 전도하러 가서 뭐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좀 못했지만 세일 모임 나눌 때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결국에 모든 성도는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이 문장 쓰다가 너무 행복했어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은사자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되게 좋아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다시, 모든 성도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은사자입니다. 아멘이에요. 결국엔 이 은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전도자도 있고 삶의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직분이 나눌 뿐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할 수가 있어요. 노래하는 자가 됐든 악기가 됐든 청소가 됐든 행정이 됐든 미디어가 됐든 뭐가 됐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청지기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이 마지막 때 승리하며 사는 비결이에요. 자, 이제 의도한 목적이 나갑니다. 사역 신청서가 나왔습니다. 로비에 올려뒀습니다. 우리 모두 한 가지 이상은 다 신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역 신청서에 보면 여기 이렇게 체크하라고 한 거 말고도 거의 반강제적으로 의미적으로 아니면 이미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봉사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이것은 없지만 난 뭔가 또 다른 걸 해보고 싶다. 그럼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특별히 좀 제가 이따 광고 시간에 부연하겠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좀 계속 갈 것 같아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버텨내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좀 변화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조금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좀 살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교사로도 힘써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성도의 믿음을 흔드는 유혹과 고난은 더 거세집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 진짜 교회는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정금처럼 순전해집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따를 때 용두삼위의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돼요. 첫째가 종말신앙으로 기도하라. 둘째가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나누고 섬겨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청지기적 사명으로 사용하라. 사용하라요. 사용하라. 그렇죠?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후반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지금 베드로가 쭉 얘기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얘기해 놓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아래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찬양이지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각 개인의 고백으로 좀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넘기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붙잡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마귀는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속임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종말이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불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은 자들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끼리끼리가 아니라 비록 나에게 낯설더라도 불편할지라도 정말 저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면 대접하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건강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걸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구하세요. 그리고 시도하세요. 단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부분 앞에서 성령께 물으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년에 우리 성령 공동체가 정말 더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난세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랑이 식어진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정말 마귀는 더 많은 유혹과 핍박으로 또 속임으로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만 생각하며 이 세상의 삶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가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도 아버지 이 세상을 구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의 아버지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낯선 자들에게도, 아버지여 나에게 불편한 자들에게도 기꺼이 예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과 그런 국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일,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용도삼위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이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인 공동체가 이 코로나 아버지 팬데믹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견고히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가정이, 아버지 직장이, 학교가 또 모든 받는 것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완전히 잠겨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친밀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셨던 그 삶을 가지고 중보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코로나가 더욱더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과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질병과 전염병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정말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하여 백신과 치료제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대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섬기는 또 선교지 또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품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무자였어. 우리 주님이 공생애 동안 보이셨던 그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하며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코리아 아버지 정말 이 아버지여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또 아버지 3차 대유행 시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질병과 전염병의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 그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세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일방은총으로 아버지여 이것들이 치료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백신과 치료제들이 속히 아버지 개발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버지 일파만파의 어려움들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품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중간에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를 기억하시고 해남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북한 생활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삶의 터전에서 주의 복을 들고 열심히 아버지 전진하며 아버지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은혜를 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강들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지역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주의 복음 가운데 들어온 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성령 충만을 도와주셔서 정말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서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 가운데 자꾸 용두삼이 신앙으로 끌어내리려는 마귀의 유혹들과 괴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종말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이 식어진 곳에 불을 지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저마다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사용해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여 썩어지고 뒤틀리고 부패하는 그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지만 또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고 나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물질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위해서 바르게 이 물질을 또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드리고 싶지만 또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 다 받아주십시오. 그 형편 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더 품에 안아주시고 자족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 일터마다 찾아가셔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빛과 소금의 역할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을 구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터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하늘의 비전, 하늘의 소망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붙잡고 이기며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는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